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룻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룻기라는 여성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 룻기라는 여성은 이 성경에 많은 성경의 66권 중에서 성경의 제목들이 있는데 사람 이름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이름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 룻기가 있고 에스더 이 정도인데 이 룻기라는 인물은 또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라는 이방인 여인이요. 이방인 여인으로서 훌륭한 믿음 생활에서 한 성경을 이뤄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룻이라는 룻기라는 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뭘로 사람을 취하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룻의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인데 단순히 룻은 믿음이 단순히 그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것보다 그 믿음이 삶이 있어요. 믿음이 그 열매가 삶이 훌륭해. 삶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복받을 연이다.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삶이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은 삶이 참 칭찬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두 가지 말씀을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전이 룻이라는 여인이 생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은 그 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분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자기 남편과 또 결혼해서 두 아들, 그래서 네 식구가 있었는데 네 식구가 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만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뭔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좀 다시 생활을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모압이라는 땅이 흉년을 다른 데는 다 들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땅은 그 흉년을 들질 않고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뭔지 나의 생활에 유익이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결국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인간적인 판단, 세상 기준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느냐 한번 기도를 해보자. 기도라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 만났지만 거기서 견뎌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본인은 오히려 모압 땅에 가서 쫄딱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자식 두 아들 죽고 정말 참혹한 삶이 되는 너무 패배된 삶이 되는 추락을 하게 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들 인간적인 판단은 모압 가면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주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됐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말씀을 통해 가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을 간다. 복을 주는 것.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 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인쇄물에는 기록되지 않은 곳이라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한 겁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룻기.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양이 분량이 작아서 잘못하면 못 찾아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수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이 기근을 다 이기고 아주 평안하고 풍요를 누린다는 소식 듣고 이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를 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일가 친지도 있고 친정도 있었을 테니까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는 뜻은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거예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름처럼 안 됐어요. 이름처럼 되지 않고 아주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고는 21절에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거늘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아니라. 이게 떠날 때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풍요로운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알그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재물도 잃어버렸지,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죽었지. 두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둘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며느리들이야 고향에 돌아가라는 바람에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고 둘째 며느리 룸만 따라서 여인들이, 불쌍한 여인들이 돌아오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절대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하고 인간적인 계산에서 움직이지 말고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고 그러더라 그런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지 나의 삶에 이동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꼭 주도록 돼 있어요. 필요한 거, 좋은 것을 꼭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답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 사람은 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승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다 나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참 소중한 거다. 또 하나, 룻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인간관계, 룻이라는 여인하고 나오미라는 여인의 관계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정말 좀 싸나운 시어머니 같으면은 헤어지게 될 때 며느리 입장에서는 잘 헤어졌다고 그럴까요? 안 좋다고 그럴까요? 잘 헤어진다고 생각하지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헤어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말입니다. 같이 붙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도 그래요. 며느리가 둘이 이제 그 둘째 며느리가 못됐어. 그러면 둘째 며느리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게 한쪽이 기울어지고 한쪽이 안 좋아도 한쪽만 좋아도 한쪽이 그래도 이게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했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뭐 했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선대라는 얘기, 선대. 여기 단어가 선. 네가 나한테 선대했다. 나도 너한테 선대한다. 선대에 선대. 선하게 대해야 된다. 선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 인간관계 이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악하게 못하니까 선을 해요. 선을 하는데 한쪽이 계속 그래.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꾸 희생을 해야 돼. 한쪽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있어요. 그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요. 힘든 일이요. 참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걸 이겨보려고 하죠.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고난이 지나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만약에 룻과 나오미 사이에 관계가 한쪽이 일방적이다. 룻은 정말 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나오미는 그렇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헤어지게 해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나오미가 며느리 둘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라는 것은 양쪽이 다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면 선한데 일방적으로 선대하고 저쪽은 선대를 안 하면 그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고달프고 불우한 거예요. 그 인내심이라는 게 말도 못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상대방을 꺾어가지고 녹아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인생이 많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못하고 악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누가 정말 나를 도와줄 때 도와주지. 여러분 그 이솝우화에 그 웃지 못할 얘기가 있잖아요. 이 목동 하나가 개구쟁이 목동이 하나 있었어요. 개구쟁이 목동에서 양을 치는데 하루는 심심해요. 심심해.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막 요동시키는 재밌는 일을 생각해 보다가 맞아. 늑대가 온다 소리 지르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산까지 쫓아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사람들이 이놈 봐라 그러고서 물러났는데 두 번째 또 늑대가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동네 사람들이 쫓아올랐다가 또 거짓말이요. 근데 이솝우화에는 세 번째 그러는데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대.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안 울르더래.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복을 받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선대를 하니까 나오미가 외롭게 돌아올 때 동무가 될 수 있는 또 그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룻이 따라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네요. 인간관계는 서로가 선대를 하고 서로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남 위주로 하는 삶이 살아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 내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선대가 되고 좋은 열매가 내고 내가 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말씀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시죠. 첫 페이지 맨 끝머리에 4번에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기 두 번째 룻기 2장 5절로 9절까지 하고 14절 16절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배를 베는 자들 거리는 사안을 이기되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수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장차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인데 이 보아스의 땅에 우연히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이삭을 이렇게 베푸는, 과나 과부도 이삭을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과부들이 주스면 주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보아스네 이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하는 거 보러 나왔는데 낯선 여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룻을 못 알아보니까. 그랬더니 6절에 배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해 이르되 이는 나음이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수도. 근데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미하고 같이 한 모함 여인이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니까 작은 일도 다 소문이 나요. 나오미가 왔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보아스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8절 이하를 보면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소로 다른 바를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너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고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게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소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이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얘기를 듣고는 엄청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네 집, 그 신랑네 집하고 친척간이기도 하고요. 그 집안의 사정도 잘 아는 처지인데다가 그 며느리가 참 칭찬받는 며느리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참하고 그러니까 뭔지 나오미도 생각하고 룻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과잉 친절이요. 이삭도 뭐 이삭만 주스라는 게 아니라 이삭을 특별히 많이 떨어진 데 가서 주스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 이렇게 곡식단을 뽑아서 만들고 아주 과잉 친절이요. 과잉 서비스를 해요.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뭔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면 좀 피하고 싶고 저 사람 오면 뭐지 그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면 반갑고 저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는 밑에다 나왔는데 제가 공부를 준비하면서 밑에 가서 볼까 하다가 뭐 꼭 밑에 가서 볼 게 뭐 있냐 미리 보지. 맨 밑으로 6번에 가면 룻기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룻기 3장 10절 12절 거기 찾으셨죠? 우리 같이 봐. 시작. 그가 이르라 수도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학은 젊은 자를 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나오미가 와서 자기 며느리를 욕했게요, 칭찬했게요? 칭찬했던 바요. 또 칭찬을 들을 만하게 또 행동을 해. 그러니까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간 거야. 근데 자기 밭에 이삭 주소로 온 여인 중에 하나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란 말이요. 아이고 참아요. 현숙해요. 용해요. 우찌기 자기 시어머니 그거 뭐 늙은 여인 뭐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도 그걸 공개 갖다 쫓아오고 말이에요. 저런 여성이 어딨냐. 저렇게 신실하고 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게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었어요? 돕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 뭔가 이렇게 하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룻기 3장 10절 12절. 참 우리 삶이라는 게 중요해. 이 삶이 잘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남들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한번 그런 일도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저분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무서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어? 본받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꾸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시어머니 나이 든 시어머니를 공개하는데 여인 둘이서 뭐 옛날 말로 여인이 버는 벌이는 무슨 벌이라고요? 쥐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얼마나 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사람에게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바르고 정말 좋은 삶을 살면, 칭찬받을 삶을 살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고 얘기도 걸어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룻기를 통해서는,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교훈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룻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결국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원래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큰 아들이 결혼해서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다시 형수하고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은 자식을 출산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확대가 돼서 그것이 이런 친척 간에도 기업 물을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보아스가 둘째가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을 당신이 물어야 된다는 보아스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 뜻인 자를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가 있어. 자기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 만약에 기업 물지 않겠다면 내가 물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나와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나는 기업 물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정인을 삼아요. 그 마을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정인을 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11절 뒤쪽에 나오죠. 성문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를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망히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에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수도.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걸 보고 증인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보아스에게도 축복하고 룻에게도 축복을 하게 돼. 이렇게 돼.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집 와서 남편 일찍 잃고 그 시댁이 쓰러지는 걸 보고 불행을 당했는데, 이 룻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어떻게 이런 여성이 그럴 수 있겠냐? 아들도 아닌데 말이에요.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 아내로 삼은 그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음에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을 귀한 묘리가 낳은 자로 다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결국 이 룻이 시집을 가서 보아스의 자식을 낳으니까 그 난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지만은 누구의 상속자로 바뀌어지게 되는가요? 나음의 큰 아들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의 아들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 룻이 난 자, 보아스의 핏줄인 그 자녀가 바로 자기 아들이 된 자녀로, 쉽게 말하면 양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 근데 여긴 양자라는 많은 게 아니라 상속자니까 친자처럼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본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조상 할머니가 되는 축복까지 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참, 한 여인의 삶이 이 룻이 뭘 대단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단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오로지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물론 시어머니도 좋은 시어머니였으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서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 자기 형편이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뭐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 삶이 반듯하니까 결국 이런 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면 복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바른 삶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집 며느리는 훌륭한 며느리가 돌아와서 그런 며느리가 없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며느리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아주 이상해.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그 며느리하고 한 방 쓰고 한 이불 속에 있는 건 보면 못 참고 중간에 끼어들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있다. 이러면 살기가 어렵지. 살기가 어려워. 그럴 때 그 고난이 말도 못하는 거지. 말도.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무슨 치매 걸린 노인대도 아닌데 며느리 흉을 자꾸 아들에게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못 견디지. 참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집에 시집가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순탄하고 행복한 가정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처음엔 다 잃어버렸는데 이 룻을 통해 다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룻이 축복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나 했죠. 아까 룻기 3장 10절 11절은 했죠. 거기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은 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갈수록 더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들렸다. 이런 것들이 삶이 좋으니까 이게 축복의 원인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부인으로 룻을 데려오게 된 거지. 마음에 안 들면 나 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기업 물을 자 내가 첫 번째 아닌데 내가 왜 물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 룻기 1장 16절 17절 내용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남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요거. 룻은 이방인의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믿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룻이 신앙이 들어갔다는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여인이 신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하고 그 삶이 열매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생겼고 또 뿐만 아니라 룻은 생활이 그 삶이 아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삶이 돼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만약에 신앙이 다르다. 그래서 이 룻은 이방인 여인이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시집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집이었어.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렇게 되니까 뭐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고향 돌아가서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넘어가는데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시댁이 다 기울어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집에 가서도 이 사람은 에이 이런 놈 집에 내가 왜 시집 왔어? 참 시집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곳에 자기도 오는데 거침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이 다르면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훌륭한 삶이 있더라도 신앙이 없으면 거기 가면 아이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난 하나님 안 섬기고 이러면 못 따라오죠. 여러분들 신앙이 있었으니까 따라. 요 신앙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문제 요 두 가지가 룻을 축복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룻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러진 가문을 일으키고 말이에요. 더구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내 후손 중에 뭐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 이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삶이 좋아져요. 칭찬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면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서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복이 절로 굴러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룻의 삶을 보고 룻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룻처럼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똑바로 달려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고 또 시어머니도 훌륭했다 하지만은 룻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신앙 결코 잃지 않고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